아, 마이크 소리가 점심 맛있게 드셨죠? 졸렵죠? 졸려온 시간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봅니다.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죠?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 그래서 알게 됐고, 고난 속에서 와지는 일들은 그냥 와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유익을 먼저 찾아보면 그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종하게 하기 위함뿐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유익을 서론에서 좀 보면 첫째, 고난의 유익은 어떤 거나 이 고통을 통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겸손을 배운다. 다 이런 것을 설명하면 힘드니까 고난이 오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기는 해결 못해요. 고난의 문제 자신이 해결 못하죠. 해결 안 되죠. 해결의 절대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상에, 다른 종교에 막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나가서 다 탕진하고 어떻게 됐어요? 쥐염 열매를 먹는 고통에 빠졌죠.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먹을 것조차 없는 그 고통에 빠졌어요. 그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풍족함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들이라 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에게는 풍요가 있다. 근데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그 환대는 상상 이상이었죠.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반지를 끼워주고 또 잔치를 열어서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무슨 문제가 있어도 지금도 편안해도 언제나 하나님께로 해요. 방향이 그죠? 편안해도 하나님께로 해요. 편안할수록 하나님께, 축복받을수록 하나님께, 응답 받을수록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시인하고 창조주임을 시인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모든 생사복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주님 안에서 감사가 되고 평안히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여기서 보면 진심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기도가 돼요. 진실,
간절함. 기도. 해봤어요? 진실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고 간절한. 그래서 이 어떤 때 되냐면 아주 힘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찬양을 해보면 알아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그리고 벌써 눈물이 슬슬 흘러. 산속 속에서. 간절한 기도는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고 있어.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겪어본 사람만. 예. 간절한 기도 안 해봤으면 아직은 가짜야. 그죠? 예. 간절한 기도할 때는 자기 가슴이 후련해져요. 간절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니까 어떤 것도 이기겠다, 이길 수 있다는 힘이 생겨요. 마음의 힘이.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려요. 다 하다가는 시간 가니까 점심때 졸리는데 벌써 20분 갔는데 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 뭘 어떻게 체험하게 돼요. 갈수록 깊어지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응답하셨고 또 역사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이 작은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수억의 인구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동등하게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래서 신실하심을 체험해. 이양자 권사님 하품을 싹싹 하시는데 이거 전염되면 안 돼. 네. 잡채 많이 드셨죠? 지금 아픈데도 막 그냥 잡수신 모양이네. 이 시간이 또 제일 졸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잠깐 그 시간에 3번을 기도하면서 깜빡 주세요. 한 5분간만. 막 하지 말고 조금만 저러다 깨도 한 몇 시간 에너지가 생겨요. 자, 그래서 5번째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거 종이 아무 힘도 없죠. 아무 힘도 없는데 벽에 갖다 풀칠에 붙이면 안 떨어져요. 찢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안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절대 해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다 그랬죠. 권세받은 하나님의 사람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욱 간절하게 의지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 뭐 하지 말래도 이제 다 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제는 이 헌신이 섬김으로 가죠. 여러분 밥할 때 짜증 납니까? 밥해서 먹이려고 하면 성도들 먹게 하려면 짜증 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밥 먹는 게 참 시험이야. 창세기 3장에도 먹는 게 시험이었는데 지금도 먹는 게 시험이야 항상. 근데 이게 바뀌어져야 돼. 참사랑으로. 내 형제 사랑. 내 형제가 왔다 내 집에.
내가 섬긴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뛰어넘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2026년에는 절대들 성도로 대해 시험받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시를 쳐야 돼요. 가시. 내 몸에 가시를 쳐야 된다. 예? 법궤가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가시나무 다 쳐내서 그걸 다 갈아서 그리고 거기다 금을 입혀서 법궤가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정말 잘 섬기는. 그래서 문에 보면 성기는 내가 받고자 하는데 대접 먼저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7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갖게 된다. 자, 먼저 이해하고 돕는다. 그래서 고난 받아본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 알아요. 애기 난 사람만이 해산의 고통을 알죠. 참 여자들 이상해요. 그냥 다시는 애 안 낳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애기 낳죠.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유익을 그냥 빨리 받아서 잔잔한 물결일 때 풍랑 일기 전에 빨리 시작해요. 기도. 잔잔한 물결 하나님 일으키신다 그래요. 그래서 본론으로 왜 고난 받게 되는가? 자, 우리 시편 117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모으신 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하나님께서 모으신 자예요. 모으신 자. 이게 다른 말로 부름받은 자죠.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자, 다시 한번 정체성 확인합니다. 나는 부름받은 자이다.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속량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기서 우리는 속량된다. 지금 시간이 뭐 금방 가는데.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돼. 또 그 말씀 안에 또 나오죠. 감사함으로 그를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우리 시편 100편을 봅니다. 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죠? 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도 항상 기억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 두 번째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말씀에 다 같이 고백합시다. 문제 중에 축복으로 바뀐다. 근데 문제를 갖다 그냥 막 이거 자꾸 이거 피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문제 푸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써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죄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게 문제인데, 예? 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예. 하나님은 어떤 건가요? 이 문제와 축복 속에 채워주셔요. 채워주셔요. 응답 경영했죠? 자, 저도 이렇게 보면 뭐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너 있을 거 미리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다 뒤에서 따라와요. 다 해결 받았잖아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 세상 같으면 못 살아요. 근데 살아왔잖아요. 전혀 해결할 방법 없어요. 근데 해결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자,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왜 고난을 받게 되냐, 문제와 축복 속에 오는데 세 번째 하는 건 뭐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그랬어요. 10절에서 그 17절에 나오면 보면 10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흑암과 사망에 매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랑하지도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함께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어디에 앉았다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요. 선택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연단. 이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훈련의 훈련. 훈련 받은 자는 강해집니다. 훈련 받은 자는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어요. 인간이 오는데 오늘도 원하지 않아도 봄, 여름, 가을은 와요. 그죠? 원하지 않는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문제가 찾아온다니까.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잖아. 문제를 뚫고 나가는 사람이 능력이지 문제에 눌리는 자가 능력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해버려요. 조그만 쫄개들이 왔다고 무시해서 또 조금 이제, 저 계급이 높은 마귀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럼 내가 간다. 와서 또 왔는데 멸시를 해버려. 무시해버리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자꾸 덤비다 보면 3번만 넘어가면 안 와요. 어디서요? 예수님 세 번째 시험 갖고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이겨내잖아요. 시험은 이겨야 산다. 그리고 시험은 사인이다. 하나님 보내신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뭐 피동적으로 자꾸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걸 바뀌어야 돼. 네. 그래서 우리 삶이 윤택해야 돼. 윤택해야. 그래야 뜨로 사단의 권세가 역사를 못 한다니까. 그리고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주하면 문제 와요. 네. 자,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훈련을 안 해. 시간을 안 지켜. 안 되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왜?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시험 받게 돼 있다니까요. 시험 받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는 잘 얘기해. 근데 그건 다 안 하고 얘기해. 그죠? 근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얼굴이 펴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얼굴은 뭐죠? 얼굴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얼굴에서 다 나와요. 네. 나는 이렇게 이제 여성들도 이렇게 볼 때 어디를 보냐? 이 이마를 봐, 이마를. 저도 한 40년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파였는데 이마에 고양이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왜 고양이가 앉았냐? 늘 이상 쓰기 때문에. 늘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30년도 못 사는 아이들이 그 이마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삶이. 매사가 싸움이고 매사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고 싸우고 허허실실 삽시다. 그러고 가면 되죠. 자, 하나님의 연단은 25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잔잔히 하나님 물결을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신다 그러죠. 물결.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더라. 바다 물결이 자꾸 일어나요. 이미 물결은 일기 시작하면 광풍은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연단은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위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기자가 그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물결이 그래서 배가 높이 올랐다가 물결 때문에 또 떨어지고 그때는 바다에 가보세요. 우리 김경수 집사님은 많이 봤겠지. 네? 배가 저쪽에서 안 보여. 배가 물속에 빠졌는지 물결 때문에 이렇게 더라고. 네.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래서 영원히 녹나 그 위험 때문에 이때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배가 그냥 파손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우리 문제되면 내가 이것서 끝나는 거냐, 이게 망하는 거냐, 이게 위험한 모든 환경이 지금 배의 비유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바다의 비유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여 그랬죠. 그래서 이때 뭐라 했어요?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어요. 깊은 바다를 비유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편안히 항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배가 올라갔다, 내 인생의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이건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 때문에 영원히 눕는 삶을 살면 안 되죠. 주님 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영원히 녹는다. 얼마나 그 말이 지금 우리 읽으니까 영원히 녹을 정도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위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영원히 녹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녹는다.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 못했어요? 위험 때문에 영원히 녹는다. 자, 이와 같은 물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그것도 훈련이다. 그것도 축복이다.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다. 나의 여정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가면 됩니다. 근데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해요?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보면 고통이 있어요. 고통. 27절에 보면 그 28절에 이제 고통. 물결이니까 위험하고 고통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에 부르짖음. 기도가 되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죠. 온전함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고통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았다. 놓치고 있던 언약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삶의 맵이 돼야 돼. 지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 맵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세 번째, 고난이 지나간 후에 평화. 후에 오는 평화. 자, 그 말씀 중에 어디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보니까 2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훈련이 이제 맞춰지는 시간표죠. 그래서 잔잔하다. 이건 뭐냐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광풍을 이제 잠재우세요. 말씀 안에서 고요하게 하시는다. 그래서 모든 명령,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이 물결 속에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물결도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잔잔하다는 건 흔들림이 없이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하나님의 주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뭐가 오냐면 그 마음에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제자리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잔잔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문제가 이제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평온과 기쁨. 기뻐하는. 그래서 여기에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모든 것을 이긴 거죠. 모든 것을 견디는 자죠. 모든 것을 믿는 자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지난 후에 평안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속에 광풍도 명령하니까 잔잔해졌고 물결도 잔잔해졌고 위험이 때문에 영혼이 녹는 문제도 끝났고 다 지나갈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감사하라 놓고 속량을 받은 너희요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이제 모으시고 이들이 이제 나왔는데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 이제 주시는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가면 뭐가 돼요? 전에 성경은 소망의 항구로 그랬어요. 소망의 항구로. 근데 여기는 어떤 뭐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이제 바라는 항구로. 사람마다 각자 들으니까 각자 원하는 게 틀리니까 이게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바라는 항구로. 네. 여러분 주의 은혜 속에서 배가 바라는 항구로 가면 되죠. 자,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바른 항구로 왔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나왔어요? 응답이 됐죠. 다 응답 받았죠. 받아봤습니까? 응답 안 받아봤으면 재미가 없죠. 왜 사람들이 흐리멍텅하게 하냐면 진짜 응답을 안 받아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 받은 사람들은 절대 자꾸 응답을 찾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서 왜 예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꾸 찾아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욥기서 23장 10절을 늘 생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힘 쭉 빼고 가만히 멈춰서 있으면 된다. 네. 어떤 문제가 와도 지나가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유월절 써먹고 또 오순절 써먹고 그래서 우리는 뭘 써먹어야 돼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써먹으면서 이겨야 돼. 내게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꼭 읽어야 될 게 시편 100편, 시편 107편, 시편 1편, 시편 23편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혼에 기름 부으사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케 하여 주옵시며 항상 주를 바라보고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으로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직 유일성, 당연성 찾게 하여 주옵시며 24, 25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와 함께하여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하여 우리들이 서로 법을 지키며 예의와 이치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옷을 입고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요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문제가 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의 역사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교통 공급하시며 은총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이들의 골육 친척 위에 지인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계례회와 서대문구 위에 우리 예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